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기분 좋았겠죠. 그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은 더 신이 났을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시다니,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예,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그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정말 감격스러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야, 이게 구원이구나. 왜 이걸 몰랐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좋을 것을 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자기들 편하게나 해주고 좋게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드러나고 싶지를 않으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과정,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 우리는 알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 되어짐까지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실족하죠. 자, 오늘 말씀도 그들이 실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막 가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그 정보를 바로에게 누가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들 가봐야 뭐 피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그들을 그냥 몽땅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후회하는 거죠. 야, 저들을 그렇게 많은 백성을 다 내보냈으니 그 자리를 누가 메꾸어서 살며 종노릇 하던 그들을 보내버리면 누가 종노릇 하니? 이런 걱정을 하고서 이제 잡아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가 앞장서서 기병들을 끌고 모든 군사들을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옆에는 그냥 절벽이에요. 큰 계곡이에요. 그 계곡 사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쫓아오기만 하면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잡힐 만큼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 처음 첫걸음 소중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 바르게 알지 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결과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어려운 일만 당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 원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불평이고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원망이고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나 보다, 하나님이 뭘 잘못할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짧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지도 않고 실수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환경 속으로 인도해 간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많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제 정치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의 이야기, 대통령의 이야기, 걱정들 참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죠?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의 그 사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서 나라가 부해질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말한다면 북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화롭고 떵떵거리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거 잠깐뿐이란다, 우리는 영원한 내일이 있어 라고 준비시켜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 부르짖는 소리가 두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는 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생각을 전혀 나타내질 않아요. 아니, 자기 생각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야 이게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죠. 백성들이 불평을 그렇게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마른 땅으로 바닷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할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의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에게 이미 내 뜻을 다 보여줬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다 주셨어요. 20년 30년 동안 그 설교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알게 하셨어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그들을 지도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그들 앞에는 이게 홍해바다 같이 보여.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 같고, 여리고성 같고, 바벨탑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너지면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메뚜기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때 내가 너까지 흔들리면 어떡하니? 그럼 이게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의 사상의 신분이에요. 가끔은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믿음의 거장들이 그냥 작은 일 때문에 또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아니요. 이미 우린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부장 집사님들이. 이젠 뭐 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펼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능력이, 원동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 내가 그 일을 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일을 할게.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지팡이. 우리는 잘 알죠?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라. 그러면 그 홍해바다, 그냥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야. 갈라지는데 어느 정도 갈라져요? 마른 땅과 같이. 이 마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길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을 뒤쫓아 들어가게 할게.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젠 더 급하죠. 야, 이거 물이 언제 이거 합쳐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생기겠죠. 아니, 하나님이 갈라놓은 물인데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갈라놓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해요. 이게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옛사람들은 거기다 묻어버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야. 그들을 사장시켜 버리는 것으로 영광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시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영 맨 뒤로 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영 뒤로 가서 밤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되죠. 불.
그러면은 저쪽 사람들도 그걸 불러보면 어떻게 돼요? 길을 다 알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그게 불기둥이 되어졌을 때 환한 대낮같이 길을 밝혀주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로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거예요.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빠져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역사를 바울 사도는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바로와 그의 군병들은 지금 그럼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요. 옛사람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새사람은 살아서 올라오고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같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상 어떤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경쟁 구조,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서야 된다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들이 사장되어져야 돼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세례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제 앞에 열려진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신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서 살아나오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환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똑같아요. 비가 오면 우리 집에도 비가 오고 저 집에도 비가 와요. 그렇죠? 우리 밭에도 비가 오고 저 밭에도 비가 와요. 바람이 불면 우리 집에도 바람이 불고 저 집에도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애곡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눈을 뜬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느끼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터치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온 성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이제 다가가서 접촉하고 그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물어보고 그들의 명단을 교회에 제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또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터치 전도라고 하는 큰 사역 속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이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의 새 출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사랑을 전하고자, 은혜를 전하고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충만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충만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속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 계속합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